그 시점에서 미리 하신 자가 아니라 지금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통으로 보시는 거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기에 작정된 그 자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알았던 그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했다. 우리 이건 예지 예정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들을 적당한 시기에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실 때 부르심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복음화를 한 20여 년간 뛰면서 제일 많이 외쳤던 구호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 들으면 섬찟해요. 그게 좋은 말인데 왜 오직이라는 말이 손가락을 들면서 했던 그 고백이 왜 이렇게 멀리 떠내려갔을까? 원래 그런 용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많은 말들이 있으면 입닥쳐라는 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태영아 무슨 모임이었나요? 아기가 막 우는 거죠. 엄마가 머리를 팍 때리면서 그리스도 이러는 거죠. 아이는 그리스도라는 거로 매를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그리스도 할 때마다 움찔움찔 될 것 같아요. 어려서의 결핍과 어려서의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외쳤던가? 왜 언젠가부터 의미는 사라지고 구호만 남았을까? 왜 가치는 사라지고 말만 남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들을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냥 못 깨달아 가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확정되었다. 성부 하나님만 나서도 완벽할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기뻐함으로 이루신 구원이다. 그분이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고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은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영화롭게 될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이 변경되거나 구원이 중간에 취소가 되거나 구원이 중간에 포기가 되거나 구원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과하게 믿고 방만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리고 어제 봤던 그 텔레비전 내용도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신한 나머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큰데 그렇게 사탄을 또 많이 말하는 것도 참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마귀는 또 꺾어야 되는, 꺾어야 꺾이는, 아니 그렇게 꺾었는데 꺾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계획, 어저께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근래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만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지?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내려온 성자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라보게 되는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입가에는 성부도 없고 성령도 없고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8, 90%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 10% 내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꾸겨 넣은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독생자에만 주력하는 느낌. 이걸 알게 하시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성령님은 기분 다운됐을 때 기분을 격앙시키는 하나의 에너지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 등등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시키자 찬성하고, 성자 하나님은 반대하고, 성령님은 화해시켜가지고 겨우겨우 애써가지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또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짜고 쳐가지고 다수결 원칙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을 반대했는데 2대1이니까 다수결 따라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기뻐하심을 따라서 얻은 구원이다. 그 구원을 내게 주었다.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전가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춘천 어느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강조되어야 될 단어가 단어 군이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면 회개, 죄, 사탄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그러면 기쁨, 소망 이런 단어군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십자가에 거론할 때 십자가는 항상 부활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만 딱 떼가지고 말하는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믿는 것 같고 되게 그 말하는 내용들이 가슴에 울리는 게 많이 있지만 저렇게 계속 변하면 저것이 간 복음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아쉬움이 있죠.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이 복음이 내게 기뻐야 이것이 입에 툭 터져갖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힘들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친구 안 들어옵니다, 집에. 이해 가시죠? 교회가 목사하고 장로가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전도해라라고 말을 하고 전도하면 100만 원 줄게 말을 해도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도 겨우겨우 나가는데 누굴 전도를 합니까? 그렇죠? 전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전도가 모든 것을,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삼위일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교회 전도운동, 선교운동 뭐 할 때 항상 대회장을 맡는 분이에요. 대회 본부장을 맡는 분이에요. 전도와 선교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전도 종족 국가 그 전도운동에 그분이 뭐 대회장 됐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수단적인 가치이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 다시요. 전도와 선교는 수단적 가치이지 궁극적인 게 아니다. 궁극적인 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것을 궁극적인 가치인 것 마냥 강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도하면 일꾼, 아니면 못 깨달은 사람.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갖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유와 여건이 뭔지 묻지 않고 못 깨달은 놈, 이렇게 잘 되나 봐라, 하나님 벌 줄 것처럼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너 복음 모르지? 또 기존 교회지? 이런 시각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바라봤던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회개를 했지만 정말 회개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막 때리고 몰아붙인다고 갑니까? 그럴수록 더 사실 더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잘 기억나시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으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 믿는다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을 예수님 믿으면 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이런 게 구약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전할 수도 없고 뭘 한번 물으면 덜커 얽혀가지고 같이 고민에 빠지는 일들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살아있는 관계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의 은사로 표현되지만 이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 자체가 능력 발휘하고 막 능력을 행사해 가지고 돈이나 받아먹고 그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의 비밀 속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성자를 보내주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 길이요. 어떤 진리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이런 알미 없이 이런 맥락적인 깨달음이 없이 신앙적인 지식 가운데 진리의 어떤 체험과 발견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의지적인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저렇게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먹어야 되고 무슨 30년산? 뭐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30년산을 먹어야만 시계를 4억짜리를 차야 됩니까? 난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JMS도 안 그래서 JMS도 신천지도 그렇게 안 해요. 신천지도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복음 받은 사람들이 결국의 모습이 이거였는가? 나는 일찍 나왔으니까 괜찮은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속이 아프고 저 영혼들 어떡하나. 가장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저 신앙은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학에 틀려서 나오는 것들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교집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말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를 리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거야. 끝이. 교집합은 다 똑같은데 교집합이 아닌 부분들에서 뭔가가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맥락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천지가 떨 고백인데 저 고백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신천지는 말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을 정명석은 말 안 하겠습니까? 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끝이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아니 교회가 커서 목사님이라면 알 수 있지만 어느 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의 합동 측 총회장 누굽니까? 압니까? 통합 측은요? 고신 측은요? 백석은요? 성결교는요? 루터교는요? 다 모르시잖아요. 신천지 대표 누구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JMS는요? 어떻게 하냐고요. 교주하잖아요. 교주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주가 되려면 수없는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수없는. 그리고 그를 떠받드는 많은 핵심 멤버가 생겨야 돼요. 오죽하면 핵심이라는 모임까지 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을 떠나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못 나온다고요. 나오면 죽는 줄 안다고요. 북한에서 나오면 다 한국은, 남조선은 다 굶어 죽는 줄 알아요. 다 나라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나라예요. 전 세계 제일 큰 부자 김정은. 왜? 종이 2천만 명인가요? 북한 인구가? 2천만이 다 종이에요. 종. 다 노예요. 다 자기 거니까. 얼마나 가쁘해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자행하겠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은 다 해요. 열심히. 잘해야지 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할 땐 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주도하셨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감사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성령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모든 대표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드리는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주도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아마 화면에 뜰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이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만나서 믿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택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거 목자인 줄 알고 다가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과정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삼신할머니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전도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느 부장님에게 전도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삼신할머니 같은 거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삼신할머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점지해주고 이런 할머니 있잖아요. 이런 어떤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세 분이시지만 그렇죠? 그분이 세 인격이 있지만 그분이 일체 신비의 교리라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니케아 회의라고 325년 AD 325년경에 삼위일체의 어떤 관계된 그 교리를 완성한 회의가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신경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회의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의문이었던 그 부분을 그때부터 완전하게 교리를 완성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모든 개신교에서는 그걸 어떤 교리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행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너무 힘든 건데 그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오신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가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결핍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다 이뤘다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쫓아서 왔는데 그것을 다 이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자꾸 우리한테 끼워 맞추는 식은 참 위험한 거예요. 번영신학의 시작입니다. 번영신학은 뭐냐면요. 내가 이 대상을 믿음으로 해서 믿는 것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다쳤는데 나만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기복신앙을 낳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형태가 성공입니다. 성공. 많이 성공 들어보시죠? 서밋, 엘리트, 수많은 후대들을 나가 자빠지게 했던 단어.
서밋, 엘리트. 성경에서 쓰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뭔가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1년 끌고 가고 1년 뒤에 또 다른 거 만들어서 또 끌고 가고 그걸 전략이라고 나열을 해놓고 그걸 단계라고 코스를 정해놔서 코스를 밟게 만들고 그 코스를 돌으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동안 충성하는 거. 그리고 웬만한 사람 자리를 줘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걸 놓을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수혜자니까. 이런 식의 놀라울 정도의 그런 식의 모양으로 딱 메커니즘 만들어 놓으니 옴짝달짝을 못하는 거죠. 나중엔 알아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결국 사탄을 끊을 겁니다. 사탄 때문이라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저렇게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거론할 건데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야지, 사탄에 대해서. 아니, 그놈의 사탄은 죽지도 않아. 어벤져스야. 늘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그렇게 꺾었는데, 꺾인 거가, 어디 꺾는 거야, 도대체?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손목 꺾어주세요. 내일 발목 꺾어주세요. 근데, 안 꺾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냔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는 뱀의 대가리가 깨졌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냔 말이죠. 왜 많은 큰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이끄는 그런 큰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신 분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부르신 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물론 대하다 보면은 그냥 방문한 분도 계시겠죠. 오늘도 교회에서 1층을 이제 도서관을 폐관하려고 이제 도서관을 정리하고 있다가 뭐 독서 모임을 하는 날이라서 몇 주를 미뤄서 독서 모임을 가졌어요.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아주 명품의 옷을 입고 딱 왔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와가지고 3만 원씩 타가시는 분이에요. 난 그런 옷을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명품 스포츠웨어를, 아웃도어를. 그리고 자전거, 좋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들면 들린다며, 자전거 이렇게. 좋은 자전거예요. 수백만 원 갈 것 같아. 근데 얼굴은 딱 거린이에요, 거린. 와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내가 감옥에서 어저께 남았고, 서론을 가야 되는데 3만 원이 모자르고, 돈 몰랐잖아요, 이거를. 몰라서 몇 년을 당하다가 이 사람 왔던 사람인다는 생각이 든 거지 이제 언제부터. 그리고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온 거예요. 문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당황하는 거예요. 자전거 어디 있어요? 바깥에요. 자전거 뭐 어떻게 타시고 뭐 어저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철원 가실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냈는데요. 아니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에. 근데 그런 사람 말고는 그런 거죠. 예전에도 그 교회 자원봉사 왔는데 학생인데 계속 깐죽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면서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몇 시간을 그러다가 이제 갈 즈음에 누가 이렇게 교인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예, 복음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라고 말했었는데 그분은 또 걔를 붙잡고 또 2시간을 또 계속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이상하게 농락을 당하고 이제 걔는 웃으면서 갔는데 교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교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나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잘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실행자예요. 구원을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만 강조합니까? 그 앞에 성육신이 있는데. 사복음서 앞 내용이 예수님 탄생 내용이에요. 이게 성육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증언했던 내용이에요. 출생,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탄죽부승제, 저는 그랬었는데 탄생, 죽음, 부활, 승리, 5가지가 예수님의 삶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성도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가볍게, 너무 싼 복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기 편의 위주로,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을 막거나 상대방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뒷내용 아시죠? 누가 기름 부음 받았나요? 기름 부음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뭔가요? 뜻. 이 앞엔 다 아는데 이 뒤가 없어요. 뒤가. 그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저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의미가 뭐야? 그냥 어정쩡한 거죠,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선택했다, 그리고 택했다, 그 의미. 두 번째는 구별했다, 성별했다는 의미. 세 번째는 위임했다, 위탁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위임한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로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를 성별하고 구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위임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리라고. 결국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게 우리 거라고요. 그의 위치가 우리 위치라고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 늘 변경되고 수사될 것처럼 아주 그냥 이 벼랑 끝에 요 코너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만큼 이런 큰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나이가 먹을수록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야, 생각해 보시죠. 아버님이 지금 계시면 94입니다. 94. 그러면 몇 년도, 30년도에 태어나신 거 아니야? 일제 조선시대가 1910년도 끝났잖아요. 조선 대한제국이 망했으니까.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1910년도가 조선시대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지막이라고 말하면 조선시대 끝나고 20년 뒤에 아버님 태어난 거예요. 태종태세 문단세 아시죠? 500몇 년, 27명의 왕. 그 나라 끝나고 몇십 년 안 지나서 아버님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어렵겠습니까? 시대가 현대화도 바뀌었는데 이게. 그러다 일제에 어떤 그 나라를 점령한 이런 일들도 있었고 나라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속에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뭔지를 공부도 한번 안 해본 분이 자식을 낳고 살려고 하니 이 남한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계속 깨졌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전부 다 내상을 입고 겉은 멀쩡하지만 내상을 입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저 산동네에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매년 싸우는 거예요. 늘 봤던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 저도 복음이었으니 망정이지. 복음 없이 살았으면
그것을 또 한 번 재현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고, 그렇죠? 사람을 계속 개화하고 갱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저는 기독교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교육주의자지만 공교육의 취지가 원래 국가에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국가에 필요한 부분을 쓰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게. 거기서 막 가르치는 거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저는 시청에 갈 겁니다. 여러분도 뭐 가실 분은 같이 가면 좋겠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누가 너무나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 역할을 많이 해. 그걸 신고를 하면 그것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가 남자야 되고 여자가 여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번 뭐 견얘기지만 한번 우리 그 시청에 나가서 한번 국가를 두고 기도하고 한번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한번 큰 소리를 말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찬양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이름인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실행자,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성취하려 오신 분이 누구냐?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마감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미 성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종합사역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왜 이 구원을 자꾸 작은 거라고 불안한 것이라고 조장하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3절 4절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무턱대고. 그냥 믿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려면 목회자가 그것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말을 해야 성도들 머리에 그게 기억이 날까요? 평생을 말을 해도 잘 기억 못해요. 우리 애들한테 방 정리 좀 해라. 우리 대은이 보고 집에 좀 이상한 거 키우지 마라. 새 좀 어떻게 누구 분양 좀 해라. 예를 들면 뭐 도마뱀 좀 키우지 말아라. 또 도마뱀 먹이 먹이려고 귀뚜라미를 갖다 놨어요. 귀뚜라미가 아무 때나 물어요. 어떻게 해라? 도마뱀을 그 우리를 청소하면 소똥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한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빨리 분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교인들이요, 복음을 얼마나 말을 해도 교인들이 이걸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냥 막연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실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얘기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원을 성취하고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과 실행과 성취를 주도하셨다. 사실은 순종하신 것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구원의 적용자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요, 설교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 감사한 은혜가 뭐가 있냐면 말씀 봤을 때 막 가슴에 꽝 쳐가지고 몇 날 며칠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군에 가서 성경을 5번 읽고 나온 거 고작이었어요. 그 뒤로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지난번 그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전혀 못 읽었어요. 성경은커녕 신앙 서역단은 못 읽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그곳을 벗어나고 나오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통독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혼자 앉아가고 30분이면 로마서 다 읽습니다. 통독 유튜브 같은 빠르게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몇십 번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좀 도움이 필요하지만 로마서 같은 것은 방학 기간 동안에 한 300독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손뼉을 치면서,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고전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많이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나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단군이 하나님이라고 매번 교육하면 믿게 될까요? 단군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미국이 그걸 안 믿겠습니까? 단군교가 전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수많은 번역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그죠? 조선왕조실록은 한국밖에 없는데 성경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망했어요. 남유다가 BC 586년도 망했어요. 출애굽을 1446년도에 했습니다. 따져보게 되면 몇 년 유지 못했어요. 조선왕조가 530년인가 그래요. 500 몇 년.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이게. 이씨 가문이, 전주 이씨인가요? 이씨 가문이 500 몇 년을 통치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중국에도 없는 이야기, 전 세계에도 없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왜 한국에만 있냐고요. 전 세계에 안 보여지고. 성경은 가보니 이 나라 저 나라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홍길동전, 춘향전도 왜 한국에만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이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문장 잡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금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장이지만 너무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있는데 그 뜻에 다 일치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그 내용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쓴 책인데 함께 모여서 출판회의를 한 다음에 편집자 회의를 하고 다 각자 저자들을 불러갖고 회의한 다음에 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쓴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을 모아서 쫙 모아보니까 뜻과 방향과 의미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한 분이 전체를 주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 글 써보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글들이 성경에 합이 맞고 짝이 맞을 수가 있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감사함과 성경에 대한 참 놀라움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돼요. 설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셨다. 삼위 하나님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세우시고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을 우리한테 알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구원의 대상을 선택하시고 누가?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방식을 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이거야. 구원을 이 사람들이 구원할 거야. 알지 못하지만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이 방식을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딱 세워놓고 구원을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원초적인 근원은 성부에게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지금은 잘 안 쓰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되지 뭐. 아니면 그냥 뭐 교회 가서 어떤 지적인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복음을 사모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구원에 연결되었다는 그 너무 놀라운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나를 보고 지켜보다가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를 딱 불러놓고 1년 지켜보다가 얘 괜찮아. 구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는 꼬라지를 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욕도 별로 안 하고 뭐 주사도 없고 담배도 안 하고 보니까 구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다.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인가요? 6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쓸고 깎은 게 아니라 저기서 이미 지정하시고 아는 돌을 정하셔서 다듬어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 나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개판이라도 교회 나왔으면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불렀을까? 그리고 이 복음을 막 죄를 건드려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막 그냥 겨우고 막 영접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안 믿어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요. 거지 될래, 부자 될래. 부자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다고 말하면 다 영접하죠. 그리고 영접 기도했다는 표로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영접 기도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영접이 구원의 방법이지 영접 기도는 아니에요. 영접을 따라한다고 영접 기도 많이 시켜봤어요. 많이 시켜봤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며 누가 우리를 구원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너무 큰 감동과 감성적인 느낌이 없는 교리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신앙에 켜켜이 쌓여야 신앙생활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 사입의 내용들이 너무 많고 가스라이팅, 복음으로 가스라이팅 단체가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저렇게 자녀를 들어서 현혹하고 자녀가 잘 될 것 마냥 자녀가 여기 있으면 최고의 안정된 시스템에서 양육될 것 마냥 홀리는 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재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아도 애가 나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흑암을 걷기 시작하면 마귀도 억울할 판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자꾸 딴 놈에 갖다 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형태를 가져야 우리 자식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빼려면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들어가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빼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저도 지난교에서 12년 동안 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못 뺐어요. 못 빼고 결국엔 이렇게 따라가게 된 일도 그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 번 들어, 애들 날 때부터 그걸 들었으니 어떨까. 물론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을 자꾸 반향을 트는 나쁜 관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른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광의 복음에 감사하고 영광의 복음에 이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